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계속 이제 주제를 동일하게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도 47절에 보면 천국은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뒤에 부분만 이제 다시 강조하신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삶에는 중간중간 마디가 있죠. 3월 달에는 입학을 하고 예전에는 2월 달에 졸업하고 입학했는데 요즘은 12월이나 1월 초에 졸업을 하고 한참 이제 긴 시간을 보내고 또 3월 달에 입학하는 것을 봅니다. 마디죠. 끝을 경험합니다. 끝과 시작이 이제 겹쳐 있는 그 마디를 이제 우리가 거치면서 성장하고 또 삶을 돌아보는 것을 봅니다. 끝에는 언제나 여러분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끝에 가야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모습으로 가면은 끝을 가보지 않아도 결과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시간을 아끼고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쌓여서 끝에 가면은 끝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삶의 모습이 끝과 바로 연결이 돼도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그 여러분들의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라는 긍정이 드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스스로의 부정이 듭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추측 정도 하고 미리 이제 떠난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짐작 정도 하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후회하고 감사할 것인가? 그럼 뭘 후회할까요? 인생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겠죠. 후회. 인생이 무궁무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것을 그 끝에 가서야 깨달은 다음에 그 인생을 잘못 사용한 것을 아마 후회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쉽게 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냐가 후회의 기준점입니다. 내가 거기에 그렇게 그렇게 사용할 필요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돈과 시간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직장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제일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즉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돈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즉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가 여러분들이 보물이 담겨 있는 가치라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좋아요.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은 좋은데 그 가치가 마지막에 가서 스스로 누가 세상의 평가나 남이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하면은 이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헛된 곳에 인생을 사용하고 헛된 곳에 시간을 사용했구나. 그럼 이거만큼 비참한 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 하건 정말 난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 인생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여러분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긍정을 하고 어디에 부정을 해야 되는가? 그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살아도 끝에 가도 되겠는가라고 물어야 된다. 단순히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현실을 잊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잊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힘드니까 여러분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재미의 이유도 있죠. 그러나 재미보다는 이 현실이 힘든 거예요. 내 성적 보면은 힘든 거예요. 내 앞길 생각 힘드니까 도피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만들어놔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기쁨이 가상세계 속에서 연결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졸업 날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회피하고 하더라도 끝이 미뤄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했고 천국은 좋은 진주가 아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미 이럴 거라는 기대를 그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좋은 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다 까먹었은 거예요 벌써? 좋은 진주다.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죠. 국어인데도 제대로 안 읽고 있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정도의 말씀. 예수님은 좋은 말씀 해주신 거지.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좋은 얘기 있겠지. 뭐 그런 얘기 있지만 성경은 의외로 대단히 예수님이 제일 많은 그 주제를 말씀하신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제일 얘기 많이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를 하시고 또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즉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제 47절 보시면 마치 바다에 이제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과 같다 하면서 그물에서 다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세상임에도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는 여기에다 천국을 세우실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임했는데 그 천국의 모든 좋은 물고기건 못된 나쁜 물고기건 간에 모두 다 초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초청을 받고 있다. 그렇게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으고 있다. 이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천국은 원래 태생에 정해져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그걸 예정론이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과 천국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고 초청하고 오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매주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제 얘기를 한다면은 제 생각이나 제 사상이나 제 가치나 그런 거를 얘기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과 같은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좀 빼주시지.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좀 뺐으면 다 같이 천국 가고 만인이 구원을 받고 무슨 종교를 믿건 어떻게 살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대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학살을 하는 수많은 대량으로 학살한 그 사람, 그 장본인들이 여러분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사과도 없이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가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무수한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막 웃으면서 죄책감도 이 법망을 다 피해가가지고 처벌도 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데 피해자들은 평생을 놀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가책도 없는데 그 모든 사람이 좋은 데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냥 이 땅에 떠나도 다 같이 그냥 좋은 데 가면 좋겠지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키겠는가? 그럼 여러분 그거는 가해자 입장이에요. 가해자 입장.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천국이 뭐라고 그러는가?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갈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동일한 건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 다 그물에 잡히게 돼 있다. 잡히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뭐 나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그거와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는 무슨 얘기인가?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끝에 대해서. 즉 끝이 문제가 아니라 끝 이후가 문제다. 끝 이후가. 여러분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비석도 많이 보고 납골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대학교 졸업, 어디 회사 다니다가 연봉이 얼마였고 무슨 평소에 살았다 그런 걸 적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몇 월에 언제 무슨 며칠에 태어나서 며칠에 이 땅을 떠났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름 말고는. 가족들 뭐 이름 정도, 사진 정도. 그럼 여러분 대학이나 직장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때 수학 문제를 더 맞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청소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청소 막 3번씩 하는 사람들 하루에. 네? 운동을 오래 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운동을 막 3-4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운동 선수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장수해가지고 지금 젊음의 시간을 3-4시간을 다른 데 쓰지 여러분 80 넘어서 한 100세 늘려가지고 그 20년 동안 늙은 그 사이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지금 3-4시간을 운동하지 말고 살고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낫지 않아요? 3-4시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수명을 늘려가지고 그 늙은 때 할 일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는 데서 뭘 할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운동 덜 했다고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요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인생의 가치가 끝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치가 정렬이 돼요. 가치가 정렬이 되죠. 즉 제자리를 찾게 돼요.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구나. 줄여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이거 안 했다고 후회하진 않을 거다. 이거 했다고 이거 하지 못했다고 이거 더 많이 이거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하면서 가치가 정렬이 되고 시간을 여러분 배분하게 돼요.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죠. 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끝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한정됐다는 뜻인데 다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는 없다. 다 해서도 안 된다.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것은 사는 거다. 분별과 집중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제대로 된 길잡이가 그럼 끝이죠. 끝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때서부터 생각을 해서 다시 여기서 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끝의 문제가 아니다. 끝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에 서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끝은 너가 잘 살았느냐, 너가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결정되지 않고 인생에는 주인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면 벌써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을 이뤘을 거예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은 충동과 욕망과 욕심이 주인 노릇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끌려 나가게 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긍정을 받아낼 수 없어요. 천국 그물에는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곤란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끝이 있을 때 정렬이 생기는데, 가치의 인생의 정렬이 생기는데,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있고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결산이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좋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정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은 네 기준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겠죠. 끝이 있다. 그럼 여기에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저항이 생겨요.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끝 없어. 뭐 세상에 무슨 끝이야.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일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 끝도 이러할 것이다. 어떨 것인가? 여러분 49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이게 될 것이다. 풀무불 뭔지 아시죠? 그냥 활활 타는 그 불에서 사람을 던져서 울면서 이를 가이게 될 것이다. 세상 끝에도 이렇게, 세상 끝은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공포심을 조장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과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앞에서 얘기했죠. 천국은 너희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진 것이다. 너희들을 자꾸 찾아서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할 만큼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답은 없다. 그 얘기를 지금은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공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몇 월 며칠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겁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를 얘기나가.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수능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끝이 없었는데 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세상은 끝이 있을 것이다.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악인과 의인은 같이 가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러면 의인이 무엇인가? 그럼 물어야 돼요.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금방 들은 생각은 행위로 자꾸 돌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 뭐 사람은 소중하고 그러는 거니까 다 좋은 거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법도 없애고 형벌도 없애고 교도소도 없애면 좋은 나라잖아요. 좋은 나라예요? 없앨 수 있어요? 교도소도 없애고 재판도 없애고 벌도 안 줘요. 그래서 아무 일 해도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린 그걸 정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정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의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의인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해라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교도소래요. 교도소에는 다 자기는 백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지, 나는 떳떳하다, 나는 억울하다, 다 그런데요. 거의 다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울면서 왜 이를 갈게 될까요? 내가 죄가 없는데 여기 왜 왔는 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거예요. 즉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니까 죄가 없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사람도 초대를 해주신 그 천국에 감사해서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인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류해낸다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라는, 악인이다.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왜 이를 갈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데, 심판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심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계속 살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 바친 사람과 아니면 대충 믿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접을 하실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최소치만 넘기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너나 나나 어쨌든 다 은혜로 구원받은 말, 천국은 가게 될 것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움, 불 가운데서 겨우 빠져 옷 다 타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아니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물타기 하면 안 돼. 여러분의 헌신하지 않는 것과 양다리 걸치면서 가는 그거를 은혜라는 그 값없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물타버리면 안 된다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겠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어때요? 괜찮겠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께서 긍정을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세상 것도 즐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포를,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공포를 조절한 게 아니라는, 심판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너희는 어떠냐? 심판이 있고 결산이 있고 세상 끝이 있고 라는 것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위로가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끝을 가져오시고 거기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세상에서는 혹 보상을 받을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바라면서 가는 게, 이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들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49절 50절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끝이 어디에 도착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기에 여러분들 끝이 여러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진지해져야 돼. 진지해진다는 얘기는 내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해당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흐린 멍텅하면은 흐린 멍텅하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게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끝은 어떠냐? 너의 끝은 어떠냐?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니까 해와 같이 빛날 거예요. 빛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인생을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너의 끝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한테 영원한 것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한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어떠냐? 값없이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너희 부모의 끝은 어떠냐?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네 아내의 끝은 어떨 것 같냐?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네 남편의 끝은 어떠냐? 울면서 이를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인으로 해같이 빛날 것이냐? 아니면 뭐 그냥 다 똑같은 거지라는 얘기하지도 않은 그거로 지금 때우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자녀는 어떠냐? 너희 자녀의 끝은 어떨 것 같냐? 지금 멀쩡하고 뭐 좋은 대학에 다닐 수도 있지만 너희 자녀의 끝은 어딜 것 같냐? 이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외면하고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외면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현재에도 힘을 잃고 아무런 그 소금과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끝은 어디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야 돼요. 왜 멈추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울면서 이를 가게 될 거예요. 누굴 제일 원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안 알려준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죠. 이건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명확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매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현대교회가 우리 한국의 현대교회가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몇십 년 고백했죠. 예수 믿은 사람들. 지겹잖아요 조금. 그죠? 그래서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 빼버렸어요. 왜요? 본인은 너무 잘하고 지겹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10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사도신경 아는 세대는 없어져요.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겹거든요. 저도 할 때. 또 이거 한 주 넘어갈까? 그리고 10년만 지나보세요. 주기도문 아는 세대는 없어져요. 자기가 지겨우니까 사도신경 예배 순서에서 빼고 무슨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제거해 버리는 이단 같은 그런 기독교를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있는 그 얘기하면 아주 비지성적이고 현대적이지 않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길을 잃게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한 군데 찾겠습니다. 뒤로 가서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93쪽.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찾으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니라. 산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지금 뭐 편안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어떤 기준도 소용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에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근데 이 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그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기도하며 담대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너 영생을 얻었다. 좋다. 한없이 기뻐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무슨 뜻인지 아느냐? 깨어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근데 봐라. 너 사랑하는 아내, 자녀, 부모, 너와 만나는 친구들은 그 끝이 어떨 것 같으냐? 너가 받은 거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냐? 그럼 너부터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명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3주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생명을 품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세우세요. 비석에 대학이 쓰여지지 않아요. 몇 평에 살았는가가 쓰여지지 않아요. 몇 살 살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끝은 영생이다. 생명이다. 너희들의 끝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승리고 위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끝도 영광이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찬란한 그 기쁨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또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